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이제 하게 해주셔서 또 저희가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 간판이 너무 낡았다고 간판도 갈아주시고 또 십자가도 좀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좀 큰 십자가로 교체해 주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 간판 교체 작업하고 십자가가 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드렸고 사람들한테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모든 선한 것을 이뤄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실망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부터 구약에 있는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총 이렇게 17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의 내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모든 예언서가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내용과 후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자, 근데 하나는 무슨 내용이냐면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멸망했지만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명맥을 이어가며 생존하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 남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 메시지, 또 하나는 멸망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 즉 심판과 회복의 내용, 이 두 가지가 이 모든 예언서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다의 멸망은 왜 선포가 됐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헌신짝처럼 다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은커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긴 겁니다. 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엎드려서 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음란하고 악하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도 명령하시는 하지 말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과 악을 버리고 제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패약했던 이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선민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남유다의 멸망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맥락이 뭐라 그랬죠? 회복의 메시지였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내버리신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한 백성을 비록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악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회복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구원 역사가 단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뜻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5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고관들과 함께 더불어서 약속하고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노예가 된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을 이제는 다 풀어주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모든 노예가 됐던 이제 한 민족인 형제 자매들을 이제 풀어줘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되겠다. 얘네가 없으니까 내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네.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시 불러들여. 잡아들여와. 또 잡아들여왔어요. 또 노예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레위기나 이렇게 노예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7년 후에는 놓아줄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7년 동안 열심히 잘 섬겼으면 이제 그의 모든 빚들은 탕감해주고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도 어길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고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내용을 또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하시는 장면이 이 뒤에 있는 말씀에 나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노예가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7년 후에는 꼭 풀어주라고 하셨을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셨을까?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없고 연약한 민족이었습니까? 그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7년 후에는 반드시 해방시켜주라는 그 뜻에는 하나님의 노예였던 너희를 구원했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 그와 같이 사랑을 정의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책처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근데 마음을 보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정화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 이전부터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 이후까지 쭉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벨론과 싸우지 마십시오. 시드기야 왕도 그냥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십시오. 대적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나 같은 백성들이나 바벨론에서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외치면 그 선지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매국노라고 하지. 저거 바벨론에 빌붙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외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이 나라는 주님께서 지키셔서 평안할 겁니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얘기가 더 와닿겠냐고. 멸망입니까? 평안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옥에도 많이 갇혔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패망과 모든 것을 다 실제로 목격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여러분 예레미야보다 한참 전인 이사야부터 계속 선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을 예레미야는 목도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고 그 이후 회복까지 다 예언했습니다. 가장 처절하게 가장 현실성 있게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슬픔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참, 이게 선지도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좋은 메시지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신앙 모임에서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임분들을 참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걸 참 기뻐하신대요. 근데 한 영혼을 미워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지는 말씀 안 하시지만 내가 한 영혼을 미워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선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선포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포하라고. 하나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담대하게 선포할지라 라고 하시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는 솔직히 못 전하겠고 제가 설교에 녹여서 제가 좀 깨닫게끔 하나님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예레미야는 한 개인에게가 아니라 한 민족에게잖아요. 자신 민족에게.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멸망할 거다 이 얘기를 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주셨다면? 못 전하죠.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지어다. 내가 행하리라. 어떻게 안 전합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심정으로 전하는데 내 민족이 내가 살아생전 내 눈앞으로 망하는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말씀을 전하면은 형통하는 게 좀 있어야 될 건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갇혀 있는 걸 불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를 가둬놓습니까? 나를 다시 거기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왕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땐 여러분 형통의 길도 있지만 고난의 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명자들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지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이 뭘 의미하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가능하면 옮겨주세요. 신이셨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께서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지요? 힘들고 괴롭고 죽음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뤄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도하며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 레갑 족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레갑 족속의 모습과 현행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서로 비교합니다. 대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레갑 족속이라고 하면 어떤 족속인지 잘 모르시죠? 레갑 족속은 여러분 사실 신학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떤 민족인지 몰라요. 그냥 추측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돼서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7절에서 보면 그곳에서 보면 레갑의 아들이 나와요. 레갑의 아들이 누구로 나오냐면 열왕기하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나답의 이름이 좀 긴 이름체로 다르게 표현되어 나와요. 바로 여호나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나답. 자, 이 여호나답은 레갑의 후손인 거죠. 아들인 거죠.
자, 이 여호나답은 그러면 어떤 인물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때에 바알 종교 그리고 아합을 가문을 척결했던 예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후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북이스라엘의 고위층이 누구였냐? 바로 이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이었어요. 함께 예후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고위 관료,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었던 이 여호나답은 나중에 이제 가문으로서 쭉 지켜야 되던 규례 같은 걸 규칙을 정합니다. 자, 그 규칙이 뭐냐면 거주하지 말아라. 한 곳에 정착하며 살지 말고 이제 유랑하는 방랑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포도주나 술 등을 전혀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대대손손 지켜야 될 약속으로 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손손 조상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안 먹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당시 문화는 여러분 술이 물처럼 여겨지는 귀한 거였습니다. 그냥 밥 먹듯이 먹는 거예요, 술을, 포도주를. 근데 그런 문화와 사회에서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서 오랫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겁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의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에이 엄마 아빠 말해도 난 안 들을 거야 하면 멋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켜왔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레갑 족속이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족속을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의 말을로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사람의 말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예레미야가 순종하죠.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들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니? 물어봤더니 우리는 대대손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봐라. 남유다 백성들을 봐라. 사람의 말도 이렇게 지키는 레갑 족속이 신실하게 이렇게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완악하게 안 지키는 이 백성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선포하라는 거죠.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된 내용들을 보면 여호야김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시대를 넘나들면서 계속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인물이죠? 남유다 가운데 마지막 선왕이었어요. 주님 앞에 선언하는 것은 뭐죠? 신앙으로 바로 서 있던 왕.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이 요시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뭐 했었죠? 성전도 다시 수축하고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척결하였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이죠. 그럼 남유다가 다시 한번 영적 타락에서 회복되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말지요. 그 이후로 여호야김이 다시 왕이 되면서부터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이 모든 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극심한 종교 타락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악하니까 백성들도 여러분 선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조장하고 있는데 백성들까지 함께 타락하는데 극심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 너무 심령이 괴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이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남 이야기가 같지가 않아요. 저도 많이 훈련됐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겁니다. 제가 훈련받기 전에는 진짜 고집이 너무 셌어요. 사람들 앞에서 대화할 때 저는 제 신념을 굽힌 적이 없습니다. 싸워서라도 관철시키는 게 제 성격이었어요. 안 느끼시죠? 근데 하나님 섬기고 훈련받으면서 다 꺾이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 관철시켜봤자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하나님 뜻만이 진리인 거예요. 내 생각은 진리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께서 저 영혼 사랑하라 하면 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완고함과 내 패역함을 십자가와 말씀 앞에 자꾸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이런 훈련과 다듬어짐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지독하도록 패역하고 완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할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마음에 드시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혼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점잖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마음을 돌이키거라.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그러면 제 마음속 심령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을 막 만져가세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꾸 주님에서 순종하도록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아직 그 단계를 겪어보시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었어요. 고집스럽고 교회에서 중직을 차지해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패역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 거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 심령이 너무 생각이 완고하다. 너무 그의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말건 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지금 패역한 남유다 백성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싫습니다. 우상숭배 돌이켜라. 싫습니다. 선을 행하여라. 싫습니다. 물질 욕심내지 말아라. 싫습니다. 사랑을 행하여라. 싫습니다. 겸손하여라. 싫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 편한대로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손아귀에 넣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물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전능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여러분 완악하게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우리가 매번 똑같은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죄를 이기기 위한 실력을 못 갖춰서 그래요. 실력을 갖추려면 어떡합니까?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다가올 때 내가 이걸 대항할 수 있는 노력을 자꾸 하다 보면 스킬이 생긴다니까요. 실력이 생긴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똑같이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이러면 그 상황은 절대 바꾸질 수 없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회사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연구하는 겁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기업적으로 문제가 와.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간구해야 될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죄악을 난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연구해야 된다고. 연구해야 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왜 이런 마음이 들고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을 품으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신다니까요.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잖아. 하나님 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서 중보기도 하게 하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만져가신다니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실까요? 복을 주세요. 지금 당장은 내가 지른 것 같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 같아도 종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자신의 모습과 마음과 생각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크게 한 번에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100% 낙심하여 실망합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전진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덧 레갑 족속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됐어요. 심판과 멸망이 아닌 축복의 길로, 유업을 잇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실함으로 복의 길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으로 심판과 저주의 길을 걷겠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주님께 놀라운 복받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